우리 스가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11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좀 뭘 잘못했는가 그것을 말씀했고, 계속해서 이제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본문은 14절까지인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이제 승리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회개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 이제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은 이제 크신 분이시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하늘과 땅을 이제 만드신 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이제 이런 분이죠. 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분이 이제 일을 한다는 거, 우리가 든든하죠. 이런 분이 일을 하니까 뭘 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하면 이제 떠오르는 건 아주 초라한 성읍,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우니까 이 민족들이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디서 들다가는 상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바로 이런 예루살렘을 멸절시키려고, 이게 단지 영토를 확장시킨다는 개념보다도 이 나라의 그 상대국의 아주 그 수도를 공격하는 거야. 아주 멸절시키려고.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방을 이제 이방 나라를 공격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을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아주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와갖고 돌아.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말의 눈을 멀게 한다. 전쟁에서 이런 전쟁이 있나요?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말마다 다 눈을 멀게 해버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탄 사람들은 미치고, 그리고 싸움에서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치고, 그리고 말들의 눈은 멀고.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며, 계속해서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나무 가운데서 화로가 되면 다 나무를 태울 거 아닙니까? 또 곡식단 가운데서 횃불 같게, 그래서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할 것이다. 이스라엘 쳐들어왔지만 사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라. 원래대로 그들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유다를 먼저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굳이 나눈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전체가 이제 유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벌어지지만 결국 유다를 먼저 구원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유다보다 더 혹시 교만한 마음이 들까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겸손케 하려고. 그래서 다윗의 집의 영광, 그건 예루살렘의 영광이죠. 또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 자기네 나라보다 자기들만 특별히 뭐 북한 그러면 평양만 잘 사고, 이게 아니라 북한 전역, 유다 전역을 먼저 구원하겠다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겸손케 하려고. 그날의 8절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엔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 다윗 같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다 물리치던 예루살렘 주민이 몽땅 다윗 같아요. 그러니까 치러 오는 나라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열방의 국가들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하나님은 확실히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이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천하 만국이 아까 3절에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 그들이 오히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것, 강한 것 이런 게 소용없는 거구나. 세상에서는 이제 스펙이 필요하고 능력과 탁월한 뭐가 필요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건 우리끼리 항상 구분일 뿐이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거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린아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약한 자인 거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한 자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약한 자지만 크시고 강하신, 온 우주를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걸 지으시고 인간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승리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가 어린 자였지만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 주 안에서 강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승리자로서 강하게 살자, 이게 뭐예요? 사람이 누가 뭐라면 지지 않고 덤비고 그냥 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떠오르는 그런 강한 자를 얘기하나요? 우리가 강하게 살자. 그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어둠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우리 신앙이나 지키면서 그것도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이 강한 자라는 것은 이 시대를 책임질 만한 인물들, 배운 거 많이 없어요. 또 능력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큰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같은 인물, 엘리사 같은 인물, 모세와 같은 인물, 여호수아, 그런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강한 자죠. 우리는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굉장히 약한 자예요. 뭐 내세울 만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오히려 내세울 만한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자는 쓰지도 않아요. 내세울 게 없어야 돼요. 이제 또 내세울 게 없으면 이제 열등의식에 빠져갖고 그 열등의식으로 그냥 세월 보내다가 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는데, 내세울 거 없지만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이 영적인 이런 전쟁,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지금 하나님을 떠나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강한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당연히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좀 더 다가오지 않는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죠. 이 땅에서 그저 나와 내 가족 먹고 살다 끝나겠다. 그건 아주 소인배 생각이고,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제 아시죠 다. 중국 대륙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한 번뿐 인생 중국 대륙을 위해 살다 죽겠다. 또 우리 인도를 10억을 놓고 하여튼 이 두 나라를 어떻게든지 좀 엮어서 뭔가를 해야 돼. 이 정도는 우리가 뭐 큰 힘이라고 얘기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버지는 그런데 이렇게 아들 딸들이 이렇게 그냥 뭐 전혀 이 땅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배역한 이런 배신한, 어쩌면 불순종의 아들이 가득 찬 곳에서 나는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나는 회복되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된 자라면 어찌 내가 여기서 나와 내 가족, 그래서 내 야망, 내 목표, 내 문제에 빠질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큰 인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중국과 인도와 이 무슬림의 15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5억의 불교 인구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나깨나 항상 그러세요.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중국을 바꿀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거의 중국이에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중국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도 가겠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중국을, 다른 나라 모르겠어요. 중국은 내가 반드시 거기 가서 한 20년은 살다 온다든가 뭐 하여튼 우리는 약하고 또 조그만 나라에 태어나서 뭐 그렇게 실력도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강하고, 이때 약한 자는 그날에 다윗 같겠고, 8절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멍멍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는 모습이 멍멍 우리 이렇게 살아야죠. 이거 이런 나라 정도 말이에요. 우리 한국 이거 5만 개 교회 죽었다 막 이렇게 좀 생각하고, 어떻게 바꿀까 말이죠. 우리나라의 1,000만의 불교 신자들을 내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기도해서 바꿀 생각을 하고, 중국이라는 건 이제 그 주변 다 붙는 거예요. 나라들이 저것들 같이 가는 거니까. 인도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늘 그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내가 어쩌면 대학 교육을 받았는지, 어쩌면 나는 여기서 오히려 뭐 박사를 받았는지, 혹은 내가 여기서 어떤 사회적인 스펙을 쌓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고생을 했든지, 하여튼 뭐 각자 다 다를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뭐 훌륭한 남편이 되는 거,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게 꿈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LTC 처음 지금 쭉 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꿈은 이제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것,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 아내가 좋아하겠죠. 그런 경우 하나님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뭐 그냥 자기 꿈을 어릴 때부터 꿈인데 그거를 이제 성취해서 사는 거, 평범하게 사는 거. 그건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반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생의 목표를 잘 세우세요, 여러분. 이거 타다 죽겠다. 저도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목표, 죽으라고 이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몸은 자꾸 약해지는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내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꿀까 밤낮 이 생각만 하니까요. 지금까지 이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루어질지 않을지 그건 내 힘이 아니고 그분의 힘이니까. 다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 돼야 돼요. 약한 자가 원래 약해. 우리 볼 것 없어. 우리를 들여다볼 때 한심할 뿐이지만, 그러나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은, 이게 회복이죠.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축복, 열방에 이렇게 다 지는, 이기는 이제 이런 축복 말고 또 다른 축복인데, 제가 보기에 이 축복이 진짜 같아요. 10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회복이야말로 이게 진짜 회복이 아니겠는가. 뭐죠? 바로 회개. 외적으로 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승리인데, 바로 그 회개라는 거. 회개라는 것은 자기와 싸워 이긴 거예요. 자기를 이긴 게 회개예요. 거기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이제 NIV 같은 데는 나를 바라보고 되어 있죠. NAS면 NIV 보면 이제 나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죠. 그동안 온갖 아주 불순종과 온갖 그 행위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들이 그동안 그렇게 찌른 바 잘못했던 것들, 그거를 이제 아주 애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들이 온전해져 갖고 그동안 한 일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나중에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이제 이 구절이 한번 사용되죠.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여기서 역사상에 떠오르는 것은 요시아라는 훌륭한 인물이 이 무기또에서 골짜기에서 싸우다 화살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슬피 울고 이것이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슬픈 사건, 그거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애통, 통곡, 그리고 11절에도 애통, 계속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민족적으로 이러지만 12절에 보면 이게 군중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은 군중심리가 아니래.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 따로 애통. 그 다음에 아마 그 따로란 말이 여기 11번이 나와요. 11번.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뭐 다윗 가정이라든가 표현하면 되는데 아내들,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것은 각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세 인물 다윗, 나단, 레위, 이거는 왕이나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시므이라는 것은 흐름상 정확히 우리가 모르겠지만 낮은 직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 계열을 얘기하고 세 명의 경우 다윗, 그리고 나단, 레위, 그리고 시므이가 나오는 거. 시므이는 뭐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원래 시므이가 구약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없어요. 가끔 물론 제사장 계열에도 있긴 있어요. 시므이가. 그러나 시므이라는 이름이, 시므이가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제가 볼 때 흐름상은 따로라는 거 할 때 윗사람 얘기만 다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가 제사장 계열에도 물론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따로 하는 중이니까 전체가 다 따로 해야 되죠. 그리고 아예 모든 남은 족속, 위아래뿐만 아니라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우리 대충 뭐 아내가 신앙 좋으면 남편도 묻어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뭐 나는 뭐 이렇게. 작년부에 좀 있나요? 우리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뭐 됐지 뭐. 아니면 또 아내가 또 남편이 열심히 하니까 그냥 아내가 묻어가려고 그러면 신앙은 개별적이에요. 우리 뭐 부모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들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따로 해요. 영향을 받는 건 좋죠. 영향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미혼들한테 부탁하는 게 신앙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영향을 받아라. 항상. 그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서 그들이 애통한단 말이에요. 다 따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뭐 따로 한다 그 말을 갖다 이렇게 쓴 거예요. 다 애통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진짜 회복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뉘우침과 후회 한탄은 일반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왜 그랬나고 뉘우치는 거. 근데 회개는 오직 주님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실로 슬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왜 그 시간들을 그렇게 썼으며, 왜 돈을 왜 그렇게 썼으며, 내 재능을 왜 그런 데 썼을까? 쓸데없는 데다 내가 이 땅의 것에 내가 쓴 거 아닌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는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그 한심한 지난 날 갖다 꼭 바보같이 살아. 왜 그렇게 살았는지 한심한 죄를 깊이 누치며,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 원함이 있어야 돼. 회개는 먼저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나로 하여금 좀 이렇게 아주 그 낮은 심령이 되게끔, 또 내 죄악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회개를, 뭐가 깨져야 그 다음 또 뭐가 회개가 나오는데, 강팍하니까 어느 첫 실마리가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 그 깨달으면서 그 죄에 따라 막 연달아 이제 막 붙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거 따로따로 돼 있지 않고 하나의 죄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막 연결.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자, 그래서 누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그의 말을 물론 들어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좀 하나님 앞에
울었는가? 또 지금도 좀 그러고 있는가?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12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 열방으로부터 보호받는 거, 그럴 때 참 이 회복을 되는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 내적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금 열방과 싸워 이겼지만은 그것이 큰 회복이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맹수와 싸워 이기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것이죠. 나의 맹수 합리화시키잖아요. 다 합리화로 아주 견고하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도 다 이 합리화에 견고한 틀은 그 누구도 깰 수 없어요. 안 깨져 이거 절대로. 더구나 난데 내가 나를 합리화시켰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햇살이 비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그 한번 그걸 깨주시면 속에 감췄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굴르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한번 그렇게 굴르고 나면 사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한 번 굴러야 돼요. 굴러야 돼요. 몇 시간이고. 왜냐하면 절대로 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나라는 존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깨져야 제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돌처럼, 돌이란 표현 알죠? 돌 그거 안 깨지거든요. 돌처럼 그 단단한 마음을 녹이는 게 바로 회개거든요. 나의 그 어그러진 부분, 그동안 왜곡된 생각들, 이런 걸 한 번에 그냥, 그동안 왜곡되려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게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쓰러뜨려야 돼요. 주의 강한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다 무너지니까, 왜곡되고 그동안 합리화하고 그동안 자기를 변했던 견고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깨져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수술입니다. 이제 완전히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제가 에베소서에서 늘 강의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그 4장 23절에 나오는 거, 심령이 새롭게 돼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을 수 있지만 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욕심 잔뜩이고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기고 속은 똑같아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또 누구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이 속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한 짐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저 사법 시험, 사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잖아요. 그건 이거 회개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은총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자꾸 조금씩 합리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면 굉장히 합리화의 바닥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도대체 이거는 깨지질 않거든요. 배우자가,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깨지고,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깨지고,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깨지며, 자녀가 아무리 해도 안 깨지고,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깨져요. 하나님만이 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도전해 주십시오. 나를 한번 이 견고한 합리화 덩어리인 나를 한번 깨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세상을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더 좋아.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릴 의지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해도 별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고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고, 오직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나의 앞날에 급급해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기 자신,
도대체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맨날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나 자신, 그동안 해왔던 이 세상 사는 방식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이걸 다 깨야만 우리의 첫사랑, 순전한 사랑,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최근에 자기는 언제 울었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울었죠? 속상해서 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한심함과 또 아직도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이 아직도 빚어져 있는, 짓지 못한 내 자신, 그런데도 그냥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고 뭐 세상 일에 그렇게 지내는지,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뭐 그렇게 지내는가. 우리는 눈물로 다시 한번 날 위해 죽으신, 바로 이런 날 때문에 죽으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 회개 이후에 비로소 이제 말랑말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고 자아가 완전히 한번 깨져야 그래야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를 우리가 씻어버릴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주위 사람도 다 알아요. 바뀌었구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제 우리 40일 기도에도 맞춰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좀 애통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견고해서 내 스스로는, 내 능력으로는 깰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이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이 높아졌던 내 마음을 다 낮춰주시고 고집세고 합리화시켰던 나를 오늘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이제 깨주셔서 나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른 이스라엘의 여러 회복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의 변화인 줄 압니다. 새롭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원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울며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새롭게 되는 것인데,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형식만 나만 메말라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순종하고 고치라 해도 고치지 않고 합리화에 급급한 우리 자신, 우리의 진정한 속 깊은 곳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특별히 나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한번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한 문제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나 우리 앞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단단한 우리 자아를, 주님, 우리가 정말 깨져야 된다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주여 오늘 새로운 신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